이거 그러면 이제 목사님 뛰시는 거죠? 진짜 뛰어야 되나? 아 진짜로? 야. 촬영을 들어가는데 심정이 어떠신지 아, 궁금하네요. 이런 촬영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어색하고 생소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하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다 하세요.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들을 드렸는데 아, 질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 불패! 영상의 목적, 취지를 간단하게 좀 영상의 목적. 자, 시신프 우리 대학일부 마하나임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로마서. 이 신약 중에서 로마서가 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간단하게 프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우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죠.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원래 유대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정착을 했었다가 이제 추방명을 당하게 돼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어다리 싸고 다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글라디우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보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혈통과 육체와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희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다. 그래서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혈통과 육체, 인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복음, 그리고 뒤에는 복음으로 인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프리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다뤄보자면은 네. 이제 제목부터가 좀 무거운 내용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뭐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 이거 선택했지?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난 본문 모르고 그냥 나도 보고 나서 좀 당황했어요. 이거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 사실 권세라는 게 되게 네.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심플하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권세, 착한 권세가 있고 또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권세를 잡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사실 착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잘 통치를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이제 꼭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심지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저 북한의 그쵸. 어금니 그쵸. 김정은 어금니 그죠? 씨, 네. 김어금니 씨도 그렇지. 계시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위에 있을까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린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은 또 교수님이 참 시험 들게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었는데 이런 권세에 대해서 권세.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뒤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 순복한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그 사람의 그 직분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다윗이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미웠을까, 얼마나 싫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두 번이 찾아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았어. 옷자락을 좀 벤 다음에 그것도 후회했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순복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학교 선배, 교수님,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 그분의 권위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그렇죠. 그런 권세라면 사실 순종할 수 있고 복종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도를 넘은 그런 악한 권세가 없잖아요. 도를 넘은 악한 예를 들면 뭐 이제 히틀러라든지 히틀러, 뭐 지금 이제 북쪽에 계신 그 김어둥이 씨라든지 어둠이 안 되지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난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준에서는 모든 권세를 순복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계신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복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권위자가 하나님을 반하는, 그러니까 신앙과 위배되는 그런 권력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순복하는 그 권세자가 하나님과 대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 개혁자였던 칼빈, 루터, 그리고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는 그런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소극적인 저항일 수도 있고 적극적인 저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믿음, 불패. 혹시 목사님의 인생에서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그런 인물을 겪어본 적이 있지, 많죠. 너무 많지. 사실 불합리하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난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내 신앙이 약했어요. 진수야, 진수 이제 곧 군대 가겠지만 군대 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쵸? 나는 22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통 우리 남자들이 21살에 가거나 20살 여름에 가거나 그런데 조금 늦게 갔죠. 조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가니까 내 맞선임이 나보다 한 살 어려. 한 살 어린데 애들이 막 나를 개처럼 끌고 다니는 거야.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어쨌든 너무 불합리한 이런 상황들. 내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반기를 들었어요.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이거잖아. 하극상이잖아. 하극상인데 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한번 대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군대 전역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소명 받고 나서 첫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 안 계셨어요. 사역지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시골 교회다 보니까 업무가 처음 나를 불렀을 때 청빙했을 때 그 사역의 범위를 훨씬 더 초과한 그 사역들이 지금 부과가 됐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차량 운행, 찬양 인도, 행정 업무 등등등. 그것을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내가 사람에게 교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 라는 확신해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성장했을 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네. 또 이제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대한 권세, 이 나라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권세에 순종해라 이러면 사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토픽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복하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멈추죠. 이게 소극적인 역할로서
이 권세에 순복하고 따른다는 의미보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에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권세자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 안에서 국가에 순복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으로서 나의 전공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하게 직장 상사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렇게 살아내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이 권세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죠. 자,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계획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귀한 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 영상 하나 조회수 1000 넘으면 이제 목사님 뛰시는 거죠? 진짜 뛰어야 되나? 아 진짜로? 야, 1000? 쉽지 않을걸. 근데 저는 살릴 생각입니다, 이 소스를. 진짜?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끝. 감사합니다.